5장 6절 7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을 조금 뒤집어 보면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말라, 그렇죠? 아무것도 라는 말은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또 보면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대조해 보면 염려와 감사가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염려하면 감사가 없어요. 그렇죠? 염려를 계속해서 염려를 하면 감사가 사라져요. 그런데 계속해서 감사를 하면 염려가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7절 말씀에 보면 그리하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감정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는데, 더구나 그게 염려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감정적으로 더 이게 그쪽에 휩쓸려서 더 많은 염려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면 하나님의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나신 분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 이 말씀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키시겠다, 지켜보신다. 그분이 직접 여러분들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과 이렇게 교차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관주라고 그러죠. 관주 말씀을 보면 시편 55편 2절 22절에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여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맡기라는 말을 던져버리라, 카스트해라, 캐스트, 던지라, 하나님 앞에 던지라. 염려를, 그러니까 네가 붙들지 말고 그것을 너에게서 떼어내서 하나님께 던져라. 여기에 짐은 우리에게 많은 여러 가지 짐들이 있죠. 아픔도 짐이 되고, 가난도 짐이 되고, 또 뭐 자녀들의 그 문제, 뭐 직장 문제, 사업 문제,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짐입니다. 그렇잖아요. 마음의 부담이 되고, 이러한 모든 짐을 하나님께 내게서 완전히 떼어내가지고, 그 짐을 다 떼어내가지고 하나님께 던져버리라, 하나님께 맡겨버리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가 너를 붙드시고, 그가 너를 붙드시고, 그 다음에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왜 우리가 요동하죠? 왜 우리 마음이 흔들립니까? 우리의 감정이 그 염려나 그 짐에 꽉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염려를 꽉 붙들고 있으면 우리가 요동을 해요. 마음이 흔들린단 말입니다.
마음이 자꾸 흔들려가지고 이럴까 저럴까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꽉 붙들어 주셔서 요동치 않게 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합니까? 이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짐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염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염려, 짐, 걱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엄청난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사야 43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할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아멘. 여기에서 물 가운데로 지나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또 불 가운데로 지나는 시험이 있어요. 불과 같은 시험, 또 여러 가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시험들 가운데서 우리는 늘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감정에 휩쓸려서 그냥 괴로워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염려 속에 휩쓸려서 염려에 빠져서 염려의 그 물속에서 허우적거리고 헤어나기가 어려운 그런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특별히 요즘과 같은 이러한 코로나 세계적으로 대유행을 하고 있는 이러한 시기에 사업하기 힘들죠. 직장도 지나다가 해고되죠. 뭐 장사도 안 되죠. 뭐 여러 가지. 더구나 또 혹시 뭐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힘들고 또 병들어서 힘들고 여러 가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여기에 이 문제에 집중해 있으면 우리는 헤어나오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요? 너무나 지금 세상이 모두가 다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럴 때에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택하여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이 말씀 중에서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한 가지 일에 집중하면 그 집중하는 일이 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통신병이었는데 통신 뭐 조그마한 요거 기기가 아니고 큰 박스카에 장비를 싣고 다니면서 안테나 치는 작업을 하고 그 안테나로 이제 연결해 가지고 뭐 상대 사단장하고 연대장들 연결해 주는 그러한 장비를 운영하는 사람이었는데 안테나를 세울 때에 말뚝을 직경 5cm, 6cm도 되는데 길이가 1.2m입니다. 1.2, 이 정도 되죠? 딱 이 정도 되는데 한마가 6파운드면 이렇게 커가지고 이 정도 됩니다. 그 한마를 처음에는 땅에 대고 이렇게 박죠. 그래가지고 이제 서 있으면은 한마를 돌려서 이걸 때려서 30초 안에 이걸 완전히 50cm까지
남겨놓고 70cm를 박아내야 됩니다. 이 훈련을 아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탁 이제 자대를 갔는데 연병장으로 이제 신병들 집합시키더니 한마디를 해보라게요. 한마디를 한번 탁 하면은 이 말뚝이 있으면 한마가 여기 있으면 자루를 탁 부딪혀 갖고 그대로 부러집니다. 그러면 이제 고참들은 이 헬멧 갖고 머리를 탁 치면서 정신 못 차려 이제 이러거든요. 근데 중대장님이 탁 이제 내려와 가지고 야야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한마 머리에 너희의 정신을 온 정신을 집중시켜라. 그러면 그 한마 머리가 5cm, 6cm짜리 한마 머리가 지구덩어리만큼 크게 보일 것이다. 그러면 아무데나 쳐도 한마는 그대로 이 말뚝 머리를 때려서 30초 안에 이 말뚝을 박아낼 것이다.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렇게 훈련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에게 닥치는 너무나도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시험과 환난과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당할 때마다 자칫하면 우리는 그 문제에 집중해서 그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그 문제가 여러분들을 완전히 그 문제의 구렁텅 속으로 집어넣어서 그 구렁텅이 혹은 그 물 속에서 헤어나오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여러분의 정신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집중하면 하나님은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고 그 문제는 전보다 더 적은 그러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문제는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25절로 3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26절 말씀에 공중의 새를 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28절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아멘. 여기에서 이 본문 속에서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공중 나는 새를 보라. 그리고 들풀을 생각하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생각하라는 말씀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생각.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 알면 그만큼밖에 의지 못하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많이 알게 되면 아는 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일들을 날마다 매일 삶 속에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한번 묵상해 봅시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리는 늘 말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창세기 1장에 저는 그 1장 말씀을 매일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매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천지 너무나 멀어요. 감히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와닿지를 않아요. 그런데 저 밤하늘의 별들을 한번 보세요. 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하늘을 궁창을
펼치셨다 그러는데, 그 펼치셨는데 그냥 우리가 이런 조그만한 이불이 있으면 이불을 이렇게 펼친다 이렇게 펼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이즈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이불을 펼치듯이 하나님께서 저 우주 공간을 펼치셨어요, 그냥. 그런데 그 우주 공간이 얼마나 큰가 봤더니요, 2000년대에 들어서 미국 그 나사, 우주항공국이죠. 우주항공국에서 발표를 했어요. 최근에 우리가 새로운 별을 발견했다. 새로운 별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 별이 지금 생겨난 별이 아니고 150억 년 전에,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150억 년 전에 만들어진 별인데, 그 별이 빛의 속도, 별이 빛이잖아요. 빛을 비치잖아요. 그런데 그 빛이 지구까지 도달하는데 150억 년 걸려서, 빛의 속도가 얼마나 빠릅니까?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갑니다. 1초에 30만 킬로면은 지구의 7바퀴 반을 도는 속도예요.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인데, 그 빛의 속도로 150억 년을 와가지고 지구에 도달을 했다고 합니다. 2000년대 초예요. 2000년도에.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그 우주 공간에다가 별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한두 개가 아니에요. 수백 개가 아니에요. 수천 개가 아니에요. 우리가 셀 수 없는 수조, 수경, 그것도 아닐 거예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별들을 만드시고, 그것도 만들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공중에다가 매달아 놨어요. 근데 뭐 끈을 달아서 매달아 놓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 이 지구를 생각해 보세요. 끈을 매달아 놨다고 하면은 비행기가 가다가 그 줄을 치면은 지구가 떨어지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 어마어마한 숫자의 별들을 공중에 매달아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자연 규칙에 따라서 별들이 이렇게 운행을 하게 하시고, 사시사철을 그 별들을 통해서 운행케 하시며 사시가 바뀌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바다를 만드셨어요. 대양이 얼마나 넓어요. 비행기 타고 한번 가보세요. 비행기 타고 대서양을 아니면 이 태평양을 횡단하면, 전에 옛날에 제가 그런 어떤 목사님이 간증 들었는데, 이제 미국에를 가는데, 미국에 뭐 무슨 이제 훈련을 받으러 가면서 이 태평양을 건너가면서 가도 끝이 없는 바다를 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크고 큰 넓은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은 넓고 위대하신 하나님인데 제 속은 뭐 밴댕이 속같이 이렇게 좁았음을 주님 회개합니다. 이런 간증을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이 오대양을 지으신 하나님, 그 오대양 바닷속에 물고기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뭐 이런 거 한번 보시면 그 어마어마한 그 물고기 떼들, 참치잡이 하는데 그 참치, 아주 온 바다에 참치들이 뛰어노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물고기들을 지으시고 먹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저 높고 낮은 산들을 지으시고 숲을 조성하시고 들판에 풀들을 나게 하셔서 각종 들짐승들, 각종 동물들, 생물들을 지으시고 먹이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 공중에 나는 새들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요, 오늘 이사야 43장 1절 2절에서 내가 너를 택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그 하나님,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신데 무엇이 그렇게 두려우십니까? 무엇이 그렇게 염려가 되십니까? 염려할 것 없습니다. 왜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죠. 그 아버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버지. 정말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러한 아버지를 둔 자녀는 비록 어려운 일이 있어도 별로 걱정 안 해요. 왜요? 우리 아버지가, 특히 아버지가 이렇게 돈도 많고 권세도 있고 부자라고 하면 특히 더 그래요. 그렇죠? 염려할 것이 없어요. 왜요? 내가 가령 뭐 좀 사업을 하다가 사업에서 부도나게 생겼어요. 그러면 아버지, 나 지금 부도나게 생겼어요? 그럼 알았다. 내가 통장으로 넣어줄게. 이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아버지지만 힘이 없고 그런 그 재력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못 해주는 것뿐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세요. 그래서 내가 부도나게 생겼을 때 아버지, 내가 부도나게 생겼어요. 아버지, 어떻게 하시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염려 마. 내가 있잖아. 잘 될 거야. 이렇게 해주시지 않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고 지명하여 불러진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아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삼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왜 그 자녀가 고통당하는 것을 그냥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정말 날마다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영어 성경에는 기프트로 돼 있어요.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이 뭐죠? 항상 우리는 마음에 와닿게 그 모든 것이 무엇인가를 묵상을 해야 돼요. 그 모든 것은 내 생활 속에서 필요한 모든 일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조그마한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 앞에는 다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을 빌립보서 4장에 나와 있는 대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아버지일수록 아주 적은 일까지 아빠 오늘은 이랬어 학교 갔다 오면 이랬어, 아니면 직장 갔다 오면 아버지 이랬어요, 또 뭐 아주 적은 일까지 얘기하고 서로 의논하고, 이게 사랑하는 부모 자식 간의 일이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가장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정말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는 이 일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 다른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셔서 내가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려주신 그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 때에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모든 거 아시기 때문에, 다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할 수, 기쁘든 슬프든 고통스럽든 간에, 좋은 일이든 우리가 가령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해서 그것만이 감사한 일이 아니라 내가 병들어서 힘들 때도 감사하고. 왜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이런 일을 통해서 나를 좀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감사함으로 아뢰면, 네가 이제 바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바로 고쳐주시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내가 비록 부도가 나서 정말 완전히 파산 지경에 도달했을지라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어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더 주님을 의지하도록 나를 이끌어 나가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정말 하나님, 이렇게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까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께 정말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는 감사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늘 인정하고 고백하고 찬양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나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는 감사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선교사님을, 또 우리 교회를 20년 동안 써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